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정말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피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해갈 때 계속되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부탁했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양육하고 목양할 것을 부탁했던 바울의 나눔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마무리 권면의 시작이 되는 3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교훈이라 함은 그것은 3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교하는 교훈과 다른 거겠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경건을 묶어두고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은 바와 사는 바가 함께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교훈은 그것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고 잘못된 교훈이 공동체 안에 건강한 하나됨을 만들기보단 분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 중심에 있었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경건마저도 이익의 수단으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경건을 이익으로 수단을 여기는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경건이 이익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건은 5절에 보는 것처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경건 그 자체가 이익이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뭡니까?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겁니다. 신자된 우리가 이제 생명 얻은 이후에 하나님 중심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영광 이제 안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늘 살피면서 살아내고자 하는 이 모든 총칭이 경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이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주는 만족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에게는 경건이 어떤 내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삶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할 때 자족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이 부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이 경건이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관이 우리의 경건에 깊은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결론적으로 뭘 경계하는가 봤더니 10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까지요. 돈을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상시 되어지는 거고 그게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물질의 필요성을 신앙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를 추구하는 맹목적인 삶의 목적한 바가 우리 삶을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세 묶음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경건이 자족에 근거해 바른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부의 허무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의 제한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자체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리는 옛 격언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많이 말하죠.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벌며 살아왔는데 인생 끝날에 뒤늦게 통렬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믿는 분은 아닌데 어떤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어떤 한국 수필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는 수의 문화를 상실했다. 너무 배설 문화로 빠져들고 있다. 수의 문화가 뭘까요? 여러분 수의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좀 주머니가 있는데요. 비어있어서 문제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배설 문화가 뭘까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하겠지만 너무 먹고 살고 즐기는데 몰입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쓸쓸한 수의를 입혀야 된다. 죽음 앞에 서지 않고는 그 어느 인간도 자신이 진정 서야 할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침 어제 장례 때 위로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나눴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제 아래 있는 인간의 허망함에 대한 슬픔입니다.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스스로 어리석어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선택한 이 비참한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눈물이죠. 그 눈물은 십자가가 되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삶의 선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의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갖는 순간성과 허무성, 그것이 갖는 한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달리 말해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체로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는데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크게 바라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족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죠. 옛 신앙의 선배들 중에 청교도 그룹 안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청렴을 강조했었는데 그들은 필요 이상에 갖는 것, 필요 이상의 물질이 주어진 것을 해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필요 이상의 물질이 주어진 것을 두 가지의 무거운 책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 그리고 하나는 이걸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문화가 태초에 대륙이 자리 잡으면서 그 근간이 된 청교도 신앙의 배경과 뿌리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사회 산업, 장학 산업, 물론 어떤 학교 이런 모든 근간에 이런 청교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그 미국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에 더 많이 주어진 게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감사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까. 세 번째로는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가 갖는 미혹성, 부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 더 나아가 반신앙적 요소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보시게 되면 부하려는 자들, 10절에 다른 말로 말하면 돈 자체를 너무 사랑한 자들은 결국은 시험, 월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떨어지게 된다는 건 좀 유한 번역입니다.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몰한.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1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더 나아가 끝절에 보시게 되면 결국 그 자체가 미혹이 되어서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럽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건 뭐죠?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만큼이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도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을 나눠주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말이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만큼은 물질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 상당히 젠틀한 청년이었지만 그것만큼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승승장구를 더하다 끝에 이제는 더 승리할 전쟁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승리에 얻은 그 어떤 부와 명성 끝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무너졌죠. 그것이 만든 안일함이 그를 허망하게 욕망 앞에 무너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을 구하는 욕망에 우리가 붙들려서 돈든 일은 뭐든 한다.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은 결국은 10절 끝에처럼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그 해안이 놀랍습니다. 그 부 자체를 추구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은 없어서도 근심하지만 가져서도 근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노? 이걸 또 더 어떻게 불리노? 근데 그게 뭘 한다고요? 자기를 찌른답니다. 이때 찌른다는 뭐냐면 못 찌른대요. 그 부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 근심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의 있을 험한 것에 못 찌라요. 고정시키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런 성경의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보면 참 그 통찰이 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경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추스르기 위해선 이 땅에 살아간다는 동안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해야 된다라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마저도 이익을 위한 방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경건 그 자체가 정말 그 자체가 이익인가 아니면 경건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때론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게 감사와 어떻게 이걸 흘려보낼까라는 고민으로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보이는 태도요. 또한 참된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는 우리 삶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바울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바울도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의 그 평안함과 그 어떤 신비로움들을 경험해 가면서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경건이 그 자체로 이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영적 만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형편이 어떠하진 그 안에 담아내어 주시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하며 누리는 그 삶의 안위. 이게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봐진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물질이 갖는 한계와 그 어떤 미혹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반신앙적 요소를 바로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경건의 유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길 때로는 참 커 보일 때가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흔들릴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바른 부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이해 속에서 믿음의 참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양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6월 한 달 우리가 또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기 중입니다. 우리 박찬호 목사님, 조영 원사님 장례 가운데 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낼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각하는 그 허망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 가는데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 우리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물질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거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형편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연약함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자님 오늘 장례 일정들을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장례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